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찰대본산 법무사에서 금강경 1250인 수기법회에 참석을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문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수준을 좀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수기법회가 테마법회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10분부터 13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금강경은 참으로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금강경을 통하여서 수없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강경을 통하여서 수없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조 스님은 억무소주 이생기심 제 10번째 장엄정토분 억무소주 이생기심, 바로 이 무심이라고 하는 한 말씀 속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득산 성감선사는 제18본 일체동관본,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 말씀에 당신의 생명을 한순간 바꿔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는 어른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 동기부여가 이 금강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세계를 냉혹하게 그려놨다. 금강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노로 가는 겁니다. 예스는 없습니다. 있을 유자를 상기하게 만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부처의 존재도 거기는 붙을 수 없고, 조사의 존재도 거기에는 붙을 수 없고, 부처도 조사도 순간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리는 경전이 금강경이고, 그 금강경 속에는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냉혹하리 마치 수보리를 향해서 말없는 가운데 엄청난 질타를 쏟아내면서 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생각을 놓아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스 하게 되면 천길벼랑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리한 칼날 위에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발길을 옮겨가도 맞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맞지 않다고 처절하게 부러지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금강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강의 빛살은 그 어디에도 비길 데 없고 그 누구도 청량할 수 없다라고 고금을 통해서 고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시죠. 범서 원난처 근임 용처
당야 금강이 그 영롱한 빛살의 지혜는 고금을 통해서 청량할 자가 없다. 범성원란책이라 법무도 성인도 그 어떤 존재도 금강의 영롱한 지혜의 빛살은 청량할 수 없다. 용천기 탕양이려. 그런데 하늘 사람과 용의 존재가 어찌 가히 청량하겠는가. 고금인 불식일세. 옛날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그 누구도 금강의 그 영롱한 반야의 빛살을 알 수 없어. 그래도 뭐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겠는데 이름 붙일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지적 세계를 한 말씀 붙여서 명명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까 금강경이라고 하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량할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이 금강판야의 세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제10번째 장엄정토본 불고 스보리아사대 어이문하오. 부처님이 스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스볼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금강을 설파하는 설주가 잠깐 되는 것입니다. 열애석제 연등불사야. 열애가 옛날에 연등부처님 계시는 처소에 계셨다. 그럼 여기서 표현을 열애라고 했지만은 내가 이 말이야. 내 석가가 옛날에 연등부처님의 처소에 계셨어. 어법유소득부와 천하 사람이 수없는 세월도록 내가 연등부처님을 모시고 칭견하고 공양하고 성사하고 수많은 진리를 뜨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수본에게 내 물어보겠어. 내가 진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한 법이라도 얻어 깨달은 바가 있겠냐 말이야. 너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불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사야 실무소득이니다.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신 건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한 법도 연등부처님에게서 들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노라. 부처님이 질문하는 도리를 스보리가 기가 막히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에 연주가 신심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노래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노래를 해도 당신의 노래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실패작인 것입니다. 이 금강경의 노래는 누가 잘 알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공의 세계를 알아버린 수보리야말로 책임자라, 대화의 상대자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순간, 금강경을 설하고 있는 이 순간은 수보리가 가장 금강경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만한, 그리고 부처님께서 상대해서 얘기할 만한 제자일. 그러니까 공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이 금강경에서 왜 수보리가 등장했느냐 말이야. 사리불도 아니고 목걸림도 아니고 왜 등장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보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공의 세계를 깨달아버린 사람이에요. 금강경은 공의 세계를 지향하는 경전이라. 공의 세계로 돌아가야 반야의 빛살 넘치는 모습이 현현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 잘 알고 있겠지.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공양 올리고 칭견하고 법문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진실로 내가 거기서 한 법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 말해봐. 이렇게 물으면 금방 아닙니다 할 거 아니에요. 묻는 투에서 들었겠지. 그러면 예 들었겠습니다. 이런데 너 들었겠어? 확실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 묻는 너투에서 냉혹함이 느껴졌다니까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한 법도 들은 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연등부처님과의 인연은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무량아승지급토록 연등부처님을 칭견하고 법을 들었다라고 경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6분 능정업장분에 가면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과거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칭견하고 살은 것을 보면은 무량아승지급 동안 그랬다 그랬어. 그리고 그때 내가 수기를 받아서 미래세에 그대가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이게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이미 수기받았던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1250명 수기법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도 이미 수기를 받아버렸는지 모릅니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기 받을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1000만 번 생각해도 1000만 번 생각해도 너는 오른쪽으로 갈래 너는 왼쪽으로 갈래 해도 오른쪽으로 금강경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은 수기를 받아버린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석가모니도 미래세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가 부처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정도면 엄청난 법문을 들었는데 들은 적이 없다니.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 화혼식 그럽니다만 불교에서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화혼식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의 부인과 가약을 맺고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사시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의 장애자 라후라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금생에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할 수도 있었는데 왜 했느냐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도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 수억 급 전에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석가모니가 선해비구로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날 마침 당신 있는 곳에 연등부처님 오신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등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무엇으로서 연등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까? 꽃으로 올려야지 하고 꽃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꽃집으로 다 가보았습니다마는 꽃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연등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이 독이 나고, 과일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과일 공양 그대로 독이 나고 없어서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9송이 꽃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 중에 다행이라. 그래서 꽃을 사려고 화원 주인에게 말하니까 꽃을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왜 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9송이나 남았는데 모두 팔고 이 꽃은, 남은 꽃은 제가 연등부처님에게 올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해비군은 간절한 마음으로 연등부처님에게 꽃을 올리고 싶었단 말이죠. 한 송이만이라도 팔아라고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파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법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위법망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소한 것에 생명을 던지지만 고고한 수행자는, 보살은 진리를 위해서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꽃을 사서 연등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파시겠습니까? 저하고 결혼해 주시면 팔겠습니다. 당장 와서 수진 스님 저하고 결혼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그거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해비군은 수행자지만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말이죠. 진담반 농담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다 팔 수는 없고 5송이만 팔겠습니다. 저도 올려야 하니까요. 그러면 금생은 아니더라도 후세라도 결혼하시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그러고 5송이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송이는 당신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화원의 주인이.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석가모니가 결혼을 하게 된 인연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의 전말이 이 연등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는데 한 법도 얻어들은 적이 없다? 칭견을 하지 않아야 한 법도 얻어들은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양도 올리고 칭견도 하고 그분의 사상을 빼닮아서 수기까지 받았어. 먼 미래세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부처가 될 것이야 하고 수기까지 받았는데 실무소득이라 한 법도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여거로 부처님은 이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부정하지 아니하면 반야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지향하고 있는 그 세계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가에서 말하는 백척간도 진리를 보라 처절하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없어. 진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매여 있으면 참다운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법도 들은 바가 없다. 부처님 스스로가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10번에 들기 직전에 내가 수없는 법문을 했지만 한 말씀도 그대들에게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조사들은 자녹약원으로
녹여버림으로부터 지발지하의 구시락과 발지의 강가에 열반에 들기까지 문흥설 일자라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묘하지. 금강경의 세계에서 따가리 찰 수 있는 거야 이거. 설했다라고 하면 설한 것이 아니라니까. 알았다고 하면 알은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설한 바 없이 설한 것이라. 이게 묘한 것이냐. 바닷속에 파도가 친다고 심청수가 변한 적은 없어. 그대로 동요한 적이 없어. 바다가 움직여 본 적이 없다니까요. 폭풍과 불어와도 바다 밑바닥은 움직여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보기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우리가 보기에 하열한 근기 중생이 보니까 설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지만 언제 설하고 언제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야.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경전이 이 금강이에요. 노라니까. 예스는 없어. 예스로 가면 망한다니까. 천기를 벼랑으로 떨어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말이죠.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써봐도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알아봤냐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으로 계속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유사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둔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도 훌쩍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펄쩍 뛰어보란 말이야. 30cm는 더 뛰어. 그때 비로소 고봉정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 장엄불토부와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깨치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를 깨치려고 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깨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속을 뛰어넘어서 모두 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성심을 바라는 사람, 반야의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발심한 사람 모두 다 보살인 것입니다. 불토를 장엄하려고 한 적이 있다 생각하느냐, 부처가 되고자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야. 아닙니다 세존이시. 하이고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장엄불토자는 적비장엄이니 심용장엄입니다. 불토를 장엄한다 라고 하면은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라. 여러분들은 가장 멋지게 장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볼 때는 수 없는 돈 투자해서 얼굴 장엄을 가장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매 장엄도 꽤나 하고, 쑥으로도 목욕도 해보고 커피로도 해보고 우유로도 해보고 꿀로도 발라보고 얼굴 장엄 몸 장엄 다 하는데 얼짱 몸짱이 되든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장엄하는 것을 세계장엄이라. 또 이 영역 도량을 장엄하면 그걸 도량장엄이라 하지만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 장엄하란 말이야? 부처님의 세계가 형상이 있나 모양이 있나? 모양이 있어야 장엄할 거 아니냔 말이야? 무엇으로 장엄하냔 말이야? 꾸며볼래 꾸며볼 수 없는 성격의 것 아닌가 말이야? 무엇으로 장엄할래 말이야? 얼굴은 있어서 화장으로 장엄하고, 몸은 있어서 옷으로 장엄하고, 도량은 있어서 각양각색의 꽃을 갖다 놓고 조형물을 갖다 놓고 장엄하지만 모양이 없는 부처님의 영토는 무엇으로 장엄할래 말이야?
장엄하려고 하는 순간 털려버린다.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수진스님 해봐야 수진스님의 진짜 아니거든. 우리 스님이 진짜가 되라고 수진이라고 지어줬는데 수진스님 천만 번 불러봐도 수진스님은 진짜가 아니거든. 가짜거든. 진짜는 영원히 존재해야 돼. 억만 년 이후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돼. 그런데 이 몸뚱이 그대로 있나? 무상하거든. 영원히 보장받을 수 없는 몸이니까 가짜야. 내 몸이 가짜면 여러분들의 몸은 진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다 가짜야. 가짜인 줄 알아야 숙이 받기에 가깝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처절하게 냉혹하게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시고로 써버려 제보살마살은 엉여시생 청정시민이 그런 까닭으로 써버려 모든 보살마살이라 그랬어. 보살도 아니고 마하살이라 그랬어. 보살님 큰 보살님, 대승심을 바란 사람은 모두 다 큰 보살이라 수기 법회에 동참해서 미래세의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마하살이야. 문수나 보현이 마하살인 줄 아십니까? 대승심을 처음 바란 사람 모두 다 마하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지 않고 저 성밖에 머무는 사람들은 비마살이라. 이 보살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바래라. 청정한 마음이 뭘까 말이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게 그 청정한 마음이라. 어디에도 집착하면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달라붙어 있으면 타견한 마음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응주색생심해라. 그래서 응당이 빛깔에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색성양 미촉각, 불응색성양 미촉법에도 주차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말이야. 응당 그 어디에도 주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니까 복잡하잖아. 줄여서 무심이라고 하란 말이야. 무심으로 하라. 무심으로 하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라. 대가 없는 마음이라. 대가가 있으면 이 청정한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줬으면 그걸로 끝내라. 교육을 시켜줬으면 그걸로 끝내라. 절에 와서 거룩한 성전을 건립하는데 시주했으면 그걸로 단박에 딱 끝내라. 대가를 받으려 하지 마라. 윗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게 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심으로 하는 것은 무엇겠어요? 유심으로 하는 것은 그 복력이 한계가 있어. 무심으로 하는 것은 그 복력이 한계가 없어. 기도를 하는 것도 정진을 하는 것도 무심으로 해야 되거든. 무심으로 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